자, 오늘 사순절에 찾은 헌신의 십자가, 오늘은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헌신에 대한 것,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 헌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들었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어떻게 하는가? 허비하는가. 지금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헌신은 낭비로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헌신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드러날 때 아, 저 사람이 헌신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그 많은 시간들이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로 끝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 허비, 낭비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주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허비하는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6년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로 나갔다가 죽었던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 5명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었고, 또 체력적으로도 레슬링 챔피언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을 보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좋은 목회자가 될 거야, 저 사람은 좋은 사역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해변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5명이 무참하게 살해됐던 일입니다. 그때 타임즈의 기사의 제목이 What a waste, 그들은 왜 낭비하는가 라는 제목이었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백인들 교회, 주류 교회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는 그의 인생을 낭비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 여인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왜 인생을 허비했는가라고 말했던 것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이 그랬던 것처럼 짐 엘리엇의 행동이 가치 없이 보였던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세팅에서 식인종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 누군가가 선교하러 들어갔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주변에서 또 의사들 중에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 형과 내 동생, 내 자식이라고 해도 여러분 참 훌륭하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네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너 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니?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년 전에 볼리비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저희 누나와 매형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볼리비아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고지되고 못 사는 나라입니다. 라파즈라고 하는 수도에 딱 도착했을 때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코피가 터져서 주르르 흐르는, 그러니까 4,000m 이상 고지에 있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죠. 그곳에 있으면서 지금 10여 년 동안 저희 누나는 계속 고산병에 시달리고, 저희 매형과 누나 벌써 그럴 나이가 아닌데 이를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요즘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이제 그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저희 누나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삶을 바라보며 참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가 거기 있는 것이 저에게 참 안쓰럽습니다. 제가 처음 볼리비아 가서 그것을 돌아보고 거기에 학교를 지어주고 나오던 날 그 공항에서 비행기에 탁 타고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는구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밖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저희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저기에 남아서 있어야 되는 저희 누나의 삶이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낭비다, 헌신이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을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일 때와 남의 일일 때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헌신을 바라보면 왜 낭비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효율성의 문제를 놓고 보면 헌신은 낭비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짐 엘리엇의 이야기로 좀 돌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창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오랫동안 선교 준비를 하고 이제 소형 비행기를 타고 5명의 젊은이들이 아우카족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교본부에서 5일째 되던 날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까 몰라 비행기를 타고 그 해변에 사람들이 찾으러 갔을 때 그 해변에는 무참하게 칼과 도끼로 찢겨진 5명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그들이 내려가서 그 시신들을 조사하다 보니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에게 죽었습니다. 이 일들을 바라보며 그 당시에 라이프지는 10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썼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낭비하는가라고 하는 글을 썼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자, 요 말씀은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뿌렸던 이 이야기는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행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죄 지은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12장에서 나사로와 더불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잔치를 베푸는 장면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아마 여기와 평행 본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래요. 근데 여기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왜 허비하는가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너는 왜 허비하는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던 일어나는 이 사건은 어떤 일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재능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재능으로 보면 십자가를 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이 헌신이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낭비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과 연결시켜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항변이라고 하는 말이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단어로 rebuk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꾸짖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고 말씀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3년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무엇을 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난 받을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는요 우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헌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없기도 합니다.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 헌신은 예배와 관계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의 행동을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예배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화 가운데 나오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렇게 만찬을 하시는 최후의 만찬, 여러분 아시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년 동안 그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에게 먼저 보여줬답니다. 근데 친구들이 감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고 있었던 최후의 만찬의 그 잔을 바라보며, 그 유리잔을 바라보며 이야 잔이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친구들을 다 내보내고 다시 그 작품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들고 있던 잔에 눈길이 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예수님에게 눈길이 가도록 그 그림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가로막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가? 자, 조금 전 우리들이 보았던 제주의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908년도에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에 처음 들어왔다, 첫 번째 목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우리 팀들과 함께 갔을 때 거기에 논란이 있더라고요. 처음 교회가 이기풍 목사님에서 시작됐다는 설과 금성리에 있는 금성교회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는데, 교회에서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07년에 이미 조봉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성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조봉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경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를 믿고 인물 하나 낳았다고 서울로 보냈는데 이놈이 예수쟁이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금성리에서 그래서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처음 제주의 목사가 되고 첫 순교자가 된 이도종 목사님도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되죠. 이 조봉호 목사님은요, 조봉호 전도사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임시정부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1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상해로 보내게 됩니다. 일본에게 발각이 되죠. 그리고 1920년 대구 형무소로 잡혀오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었죠. 60여 명의 사람들이 잡혀왔는데 조봉호가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한 일이니 다른 사람들은 다 풀어주시오. 그리고 고문을 당하다가 1920년 4월 28일 38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아마 그 가족,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렇게 죽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의 죽음의 열매가, 헌신의 열매가 끝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에 가면 사라공원이라고 하는 사라봉에 가면 조봉호 씨의 이 탑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제주 사람들이 유일하게 제주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제주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게 조봉호 딱 한 사람이랍니다. 1억 원을 걷어서 만든 탑이 거기에 있다 그래요. 그의 헌신이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헌신에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이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본문 6절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왜 낭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일이 낭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느니라.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왜 낭비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 옆에 있으니 너희들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이 나에게 하는 이 일은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느니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근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들의 헌신을 미루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 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우리의 헌신을 막을 때가 있죠.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보다가 이거 참 이렇게 좋은 이야기다, 좋은 예화라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운동권에 있던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사용하는 저 교회에 헌금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이 주님의 뜻에도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냥 가난한 사람을 직접 주면 되지, 이 교회에서 쓰는 일들 이런 데 꼭 헌금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비난하며 제자들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김영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에게는 어머니가 계시죠? 그 어머니께서 당신을 키우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키우셨다고 해서 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이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이웃을 돕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돕는 삶은, 옳은 삶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머니와 자식은 보통의 일반적인 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온전히 어머니에게만 드릴 섬김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제가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 어머니 기도실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신 분은 1층에 어머니 기도실 들어가 보세요. 참 기도하기 좋은 곳이에요. 조용하고요.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단이 3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서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 마음에도, 이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마음도 말씀으로 인하여 불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안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어요 불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저를 불편하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를.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이 있어요. 만일 우리들에게 그 헌신이 없이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만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 몰라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왜 낭비하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왜 낭비하느냐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거 네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 가운데는 그것을 내 맘대로 쓰겠다고 하는 도둑과 같은 심보가 내 안에 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뭐 헌금 많이 해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우리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우리들의 속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그건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낭비가 아니니라. 그래서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진정한 헌신은 기념할 만한 일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왜 낭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로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기꺼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신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때, 너무너무 소중한 이 때,
그 헌신을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짐 엘리엇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에 20대 초반이었던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한 문장입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주보와 앱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짐 엘리엇이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의 남편의 글을 모아서 쓴 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이 책에서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의 남편의 일기 가운데 있었던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그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 가운데서 낭비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고대했던 삶을 보았고 일찍 죽은 남편의 헌신을 그 안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헌신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남편을 잃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제 남편을 대신하여 그 아우카족에 있는 그 부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1년 동안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아우카 부족의 전사들은 절대로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를 죽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엘리자벳 엘리엇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5년 동안 그 부족들을 돌보며 열심히 살게 되었을 때 5년이 지난 후 그 부족이 엘리자벳 엘리엇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고 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 겁니까? 엘리자벳이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우카 부족은 감동하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우카 부족 중에 청년 중에 최초의 목사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키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목사가 된 키모가 바로 그 아우카 부족이 죽였던 5명을 죽였던 그 강가에서 2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2명이 그때 무참하게 살해되었던 선교사의 자녀 2사람이 그들을 죽였던 키모라는 사람에 의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헌신은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절대로 허비되는 일이 아니라 8절과 9절 다시 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거룩한 낭비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쓴 사랑의 헌신이라는 데 보면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교사님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어느 날 겐지스 강가에 어떤 여인이 2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보니 아들 중에 하나를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막습니다.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여인이요, 2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한 아이는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이고 하나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에요. 가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준수하게 잘생긴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힌두교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제사로 드리지 않고 이 잘생긴 아들을 드렸냐고.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에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귀한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땅이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짐 엘리엇이 그가 공부하는 동안 늘 써놓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그가 죽고 난 후에 발견된 거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이 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없어질 것을 놓은 자들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늘 사순절에 이 희생의 십자가가, 헌신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리스트업을 해보았어요. 제가 그냥 적어본 겁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즐겨보던 드라마 한번 끊어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을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 잠깐 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없을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하고 그것을 먹으며 내가 쓰려고 했던 돈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써볼 수 없을까? 사순절 기간 내내 내가 회복하지 못했던 관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때문에 찾아가 끌어안고 회복해 볼 수 없을까?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시도해 보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번번이 실패했던 그 섬김을 내가 한번 해볼 수 없을까? 아니,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한번 술, 담배 한번 끊어볼 수 없을까? 아니,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내와 남편 간의 깨어진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없을까? 깨어진 자녀와의 관계를 내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힘들지만 한번 해볼 수 없을까? 교회에서도 내가 진짜 한번 해보지 못했던 봉사, 섬김 내가 한번 해볼 수 없을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진짜 이것만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한번 내가 섬기며 그 일을 해볼 수 없을까? 이 헌신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늘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헌신에도 때가 있고 이 때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에 기념될 수 있는 일들이 있겠구나. 사순절 십자가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향유 옥합을 깨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낭비가 헌신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